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속도원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무더위 속에 건강 챙기세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요새 코로나가 재유행할 조짐이 보인다고 그러네요. 우리 아이들의 코로나에 걸리는 확률들이 지금 2.8배로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급속도로 늘어날까 봐 지금 염려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돌보시는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을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라고 특히 또 노약자들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난 줄 알고 여러 가지로 방비를 늦추고 있었던 데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들이 그렇게 잘 긴장하고서 살펴가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합숙회 마지막 날이고 구약성경의 6월절 같은 날이다. 6월절을 지키기에 합당한 날이다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성만찬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영적인 감각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찬을 나눴어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6월절 행사 준비하여 진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하루 전날, 해방받아 출발하기 하루 전날 있었던 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말은 그냥 5월 다음 6월이 아니고 6월 했다는 것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패스오버. 이 담을 넘어간 거 있죠? 지붕을 넘어간 거.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문설주에 피가 묻어져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애굽인들의 집으로는 들어가고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패스오버했다. 뛰어넘었다는 소리예요. 이 뛰어넘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둑이 월담했다 이런 표현 쓰죠. 도둑이 월담했다. 담을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담을 넘어갔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초월하다 할 때 초월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좀 뛰어넘는 세계로의 이동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와 또 사단의 권세와 죽음 권세에 얽매이기 쉬운 그 자리에 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해방되고 벗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곧 대속의 죽음의 은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엔 성찬식이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전날 밤에 6월절 식사를 나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여 먹은 식사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유월절 식사예요. 그걸 기념하여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유월절 식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월절 양이 잡혀 죽어야 되잖아요. 유월절 양이 피 흘려서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남을 얻었거든요. 그 장자들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억압과 통제와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에는 구속하다, 구원하다는 말이 가알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실생활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요,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빚을 못 갚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고 있을 때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죄에 갚아내지 못해서 끌려가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게 바로 가알이라고 하는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속량해 줬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올무에서 가알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 속에는 이 대속의 은총, 대신 속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속죄의 찬송이나 아니면 은혜의 찬송 부르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거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거기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남을 얻었다고 고백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때 은혜의 찬송, 우리 주님께서 대속해 주신 그 구원의 찬송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때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침범할 수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지게 되고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본분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자기의 죄가를 대신 감당할 수 없어요. 어느 의인을 위해서도, 어느 선인을 위해서도, 어느 충성된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비록 설사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그의 피값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피로서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은총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의미와 함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다시금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함께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현장에서는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그런 의미, 목욕탕 같은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화해의 장, 화해의 파티가 일어나는 현장과도 같은 거예요. 제가 좀 세속되게 표현해서 그렇지 여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십자가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이 십자가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깊이 깊이 세워지고 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성찬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며 기념하며 살아야 할 사람으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길은 예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요한의 실레 목사님은 이 성찬을 은총의 수단 중에 최고의 수단으로 표현했어요. 은총의 수단이라 했어요. 은총을 받는 통로라 이거예요. 은총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 주님의 삶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전이시키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으로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묻어나고 증거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의 이미지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이어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보라 세상 죄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곧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읽어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인간이잖아요. 이 땅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자벳과 사가랴의 사이에서 태어난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눈에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여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결하심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고귀한 희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값비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값없이 받았지만 값비싼 것을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셔야 돼. 값어치 없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또 가서 죄 짓고 똑같이 악한 삶 속에 빠지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총을 값없이 받은 태도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자니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치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처지까지 됐다면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잖아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왜 그래야 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초라해야 돼요? 결코 그거 주님이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로 이 세상에서 해같이 빛나는 백성들이 되어 살기 원하십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악의 무리 속에 빠져 있고 세상 부조리와 악한 속에 같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단에게 조롱을 당하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의 분별력과 결단력과 자신이 서야 할 곳과 가야 할 곳과 머물 곳에 대한 분별력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영적으로 명민해야 돼요. 밝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분명한 분별력이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해방절 79주년 해방일이 내일이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고 있나 보세요. 지금 여러분 광복회장을 누굴 세웠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파리오름이 났어요.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네 마네 반쪽이 날 거네 뭐 어쩌네 지금 아주 이념 갈등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공동의 적이 있을 때, 일제라고 하는 항거할 대상이 있을 때 모두가 다 한 마음 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재산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이 민족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은총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참여도 안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79년 전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 자리에 참여도 안 했던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지금 와갖고 말이에요. 다 자기네 조상이 이거가 했다고 하면서 지금 말입니다.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워요. 이 편 저 편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거, 여기저기 당략에 휩쓸려서 가고 있는 모습이란 당시에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어린 양같이 죽어줬던 이 백성을 위해 피 흘렸던 선열들에게 부끄러운 짓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구원의 은총에 합당하게 못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가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하여서 자유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고 그리하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 때 저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종살이하며 억압당하던 시절에 섬겼던 애굽의 우상이나 옆에 보이는 가나안 종교에 휩쓸려 갔을 때 하나님 무척 실망하셨어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백성들을 깨우면서 백성들을 일깨우면서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들어있냐면 출애굽의 역사가 언급되고 있어요. 죄악으로 저질러지고 있고 죄악으로 타락한 백성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고 가야 할 바를 알게 할 때 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회고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의 억압을 당할 때에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하였는지 우리는 지금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위안부들의 증언을 들으면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바깥으로 드러난 이야기들만 가져도요, 정말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이 꽃다운 15살, 10몇 살 된 아이들을, 여자아이들이 끌려가고 위안부가 돼서 얼마나 희생을 당했었는지 몰라요. 사도광산이라고 말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을 했다고 자기네들 문화재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힘 있는 나라가 되니까 그냥 그거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네들이 죄와 허물을 거기다 같이 실어야 된다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주장해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초등학생들한테 말할 때는 항상 일본어로 하라고 가르치라고
당시 국어책에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강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창시 계명을 하고 우리나라 말은 써먹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그들은요.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분별 못하고 있을 때에 일본은요 벌써 개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주변 나라를 확보해서 이 섬나라의 이 서러움을 벗어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타협을 했어요. 여러분, 러일 전쟁,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패권을 장악한 다음에 미국하고談判을 했어요.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대신에 일본이 조선을 먹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랑 미국은요 이미 외교 관계를 수립한 상태였어요. 동맹국가로도 수립을 한 상태인데 미국이요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필리핀을 먹기 위해서 일본에게 조선을 니네들 맘대로 해도 상관없다,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운명을 가로지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894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안 가고 우리나라에 주둔해서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나중에 외교권, 치안권 다 자기네들이 가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군대, 조선 군대 다 해체시켰어요. 그래갖고 1907년에 의병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이 일어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힘을 못 썼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짓눌리고 빼앗기고 온전히 말해다 수탈당하고 강탈당하고 있던 그런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얻게 하신 거 아니에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지게 해서 히로시마에 8월 8일 날 떨어지고요, 나가사키에 8월 14일 날 떨어졌어요. 완전히 초토화되고 불바다가 되는 거 보고 무조건 항복을 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항복. 거기 우리 독립투사들이 가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남에 의하여 해방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나라 이 백성들 열심히 싸우고 계시면 지금 이제는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분이 일어나고 다투면 약해진다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왜 이렇게 이념 갈등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래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민족의 현실과 이 민족의 장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그만 살아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하도록 예수님께 준하여 살고 거기에 맞춰 살고 거기를 바라보고 살고 거기를 따라가며 살아가야 할 백성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고 원수 관계에서 아들의 관계, 딸의 관계로 변화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초라한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독교는 무당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연불 올리고 앉아서 도 닦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에 응답하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야 할 선교 공동체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섬기는 공동체여야 되고 이 땅에 지도자들을 세워내고 길러내야 할 교육 공동체가 온전히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이나 빌려고 손바닥이 발이 되도록 빌어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세는 그를 높이고 그의 정신과 그의 사상과 그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이니 그의 합당한 멋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러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해방절을 기념하여 귀한 성찬을 허락하시고 죄악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과 하나 되었듯이 이 땅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살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성찬을 받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동부가족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